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변화가 베델로 올라가는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런데 고속버스 타고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오거나 이런 적 있으세요? 뭐 한 20년? 한 20년 전 정도만 해도 우리가 경부선에서는 금강고속도로에 아주 길게 쉬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만약 오전 9시 정도에 지방에서 차를 타고 올라오는 경우라면 분명히 점심시간이 지나가죠. 그래서 대충 금강휴게소 정도에서 쉬면 그냥 단순히 뭐 한 5분, 10분 화장실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꽤 길게 쉬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길어봐야 뭐 한 20분에서 30분 사이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 휴게소에서 김밥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이들 먹지 않지만 엄청나게 김밥, 국수 이렇게 금세금세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요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금강 휴게소에서 자신이 타고 가던 버스를 다시 타지 못하고 여전히 휴게소에서 남아가지고 버스를 찾았던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게소에서 버스를 놓치고 휴게소에서 버스를 다시 타지를 못했던 거죠.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좀 했을 텐데 그 당시는 그런 것조차도 잘 없던 시절이라서 휴게소에 갇혀서 다음 버스가 올 때 빈자리에 타고 온다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외쳐도 버스가 돌아오지 않았죠. 이렇게 우리가 잠깐 머무르는 그 휴게소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목적의 방향을 잃고 그냥 거기에 있는 것에만 몰두해 있다면 내가 가야 하는 그 방향을 현실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창세기 34장과 35장 앞부분의 말씀은 야곱 그 가정에 세겜에서 닥친 불상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야 할 길은 베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에 머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오래도록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버스 휴게소에서 국수 먹고 김밥 먹는 데 집중하다가 자기 버스를 놓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거기 머무는 것이 오래되고 자신의 본질적인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불상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길목이라 생각했던 세겜에서 야곱은 예배까지 드리고 참으로 우연찮게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 계속 길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을 향한 성도의 인생에서 세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위험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곳이라 여겼던 그 자리가 어떻게 오히려 너무나도 큰 시련의 시기로 다가왔는지 말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 마침내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한 후 그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셨죠. 맞습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결전, 화해, 그 과정에 아마 진을 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본인이 온 여정, 길을 생각해 보면 오랜 시간에 걸쳐 그렇게 가축들과 함께 지친 상태로 움직였기 때문에 세겜은 위치상으로 보면 자신이 넘어야 할 어떤 문제를, 에서와의 문제를 극적으로 화해로 결론을 지은 시기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또 가축들도 또 먹여야 되고 잠깐 쉬어가기에 충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잠시 머무름이 아니라 야곱 가족들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발생시킵니다. 우리는 세겜에서 두 가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연시킬 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28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3절에서는 너의 조상 너 족속 땅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야곱에게 가축이 많이 늘어나는 그 시점에 라반과 결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이 세겜에 들러 제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고백하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하며 고백했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고 고백했던 예배했던 분명히 귀한 신한 행위의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너무나도 귀한 신한 행위였지만 문제는 예배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안주하며 오래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세상 속으로 빠져 세상 너무 즐거운 낙에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렸던 것이죠. 오늘 창세기 34장 1절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땅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 만남을 가지기 위해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야곱 가족이 단순히 세겜에 머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군가 친분을 쌓고 누군가를 만나러 나갈 정도로 거기에 익숙해졌다라는 얘기죠. 베델로의 온전한 귀환을 향한 여정이 길어지고 잠시 쉬어가려 했던 것이 길어진 안주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과 친했다라는 얘기죠. 또 특이한 것이 우리 10절을 한번 보면요. 10절을 한번 보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쪽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머무르자고 디나에게 나타난 아주 그 불상사 속에서도 그런 유혹을 하죠. 그리고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들에서 목축을 하기 위해서 세겜 땅에서 들에서 목축을 하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잠시 머물렀다면 오히려 들에 천막을 치고 그렇게 있었을 텐데 세겜 땅 그리고 도시 번화가 쪽에 훨씬 더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에 매우 가까운 위치에 야곱의 집이 있었음을 암시하죠. 그리고 목축하기 위해서 저 들 밖으로 한참 나가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세겜 속에서도 그들이 거주하는 것이 위치상으로 오히려 세겜 한복판에서 세겜 속에서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편리함을 위해 아예 거기 눌러 앉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베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는 과정에서 세상의 익숙함이나 편안함 혹은 계산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 여기가 좀 편하지 여기가 가깝지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나아가기를 지연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취약해질 수 있음을 오늘 34장의 사건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하게 되는 지점은 우리가 그쪽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벗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11절, 12절에 우리가 보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디나가 당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있자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살아주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다 주겠다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계속합니다. 사단의 미혹이죠. 영적인 지연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안주해 있으면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매일매일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지금 세겜 앞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이 준엄한 말씀 앞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피차 매일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죄에 끌려 나가지 않도록 계속 권면하고 함께 기도해 주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잠깐, 한순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지연시킬 때 비록 그곳의 의도가 내가 좀 쉬어야지, 육신도 좀 쉬어야 하지 했던 것과는 단순히 순수한 의도하고는 달리 결코 단순한 머뭇거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못 가게 만드는 것이죠. 심각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겜 땅에 있으면 세겜 땅의 목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는 삶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주신 본인의 사명, 본인의 은사, 거룩한 비전,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무서운 것이죠. 사망의 길에서 음료를 붙들고 기뻐하고 소리를 높이는 계시록의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앞에 망설이는 영적 지연은 단순히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폭풍의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폭풍의 반대 방향으로 항해를 시작해서 빠르게 대피를 해야 될 선장이 폭풍 방향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항해하는 가족 공동체 다음 세대 모두가 그렇게 영적 취약성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차선으로 밀어둡니까? 왜 헌금하고 11조 하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하고 놀랍니까? 왜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지죠? 그럼 바로 우리 부모가 여전히 세겜 땅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가 여전히 세겜에 머무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왜 요즘 아이들이 비전과 목표가 없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의 목표가 삶의 우선순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세겜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 하나님의 비전 이런 건 다 팔아먹고 결국 세상의 목표, 세상과 친해지는 것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결국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세겜 땅에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영적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다음 세대들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지연하지 않고 반응하는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고 우리 자녀들과 동료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는 길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의 문을 아이들이 열기 전에 지연의 영을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에 머무르면 목표가 바뀝니다. 세겜에 머무르면 결국에는 목표를 잃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된다는 그 세겜의 경고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겜의 위험성은 죄악으로 노출돼서 단순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자체가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세겜 땅은 당시 가나안 땅 이방 문화와 도덕적인 타락이 참으로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였겠죠. 야곱 가족이 이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의도치 않게 세상의 죄된 영향력에 깊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34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디나에게 닥친 비극은 개인의 극악무도한 죄악이 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성적으로 유린을 하고 겁탈하고 강간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저지른 죄는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5절부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우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어지는 시므온과 레위의 잔혹한 복수극은 죄가 또 다른 죄를 넣으면 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처와 위험을 가져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하여 이방인 방식대로 가혹한 복수를 했고 야곱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야곱 공동체에 어떤 위기가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의 영향력 아래 빠져 있는 상태가 오늘 야곱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들은 칼을 꺼내서 자신의 그 누이에 복수를 한다고 그 당사자들을 죽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왜 그랬는지,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그 행위는 우리가 옳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 무슨 심정으로 했는지는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한 행동들을 보면 그들을 죽이고 나서요, 그 땅에 있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싹 다 노략질을 해서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겜 땅에 대한 욕심과 그들이 세겜 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마음들이 얼마나 세겜화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또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목적으로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내가 붙이노니 심판하라. 내가 너에게 붙여놓으니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상 죄와 그리고 죄의 결과가 만나서 비극적인 현실로 죄가 엄청나게 커진 상황으로 펼쳐지고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수극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영광에 누가 되는 일이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이 심각한 것은 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몰락하고 멸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세겜에 길게 머무를 때 그 가치관과 문화는 우리의 신앙적인 기준을 흐리게 하고 우리 공동체의 순결을 흐트러뜨려서 그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당장도 그 죄의 본성이 들어오니 야곱은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가만히 쓰단 말이냐, 우리 누이가 이렇게 당했는데 의견이 완전히 갈리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물건은 왜 노략질을 합니까?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욕심과 죄의 결과가 낳은 것들이었죠. 죄의 어리석음으로 공동체가 계속 비극적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작은 귀신을요, 더 큰 사단의 귀신에 휩쓸려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의 귀신을 10귀신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더 큰 귀신으로 만드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산산이 조각나는 결과를 만듭니다. 야곱 가족 이야기는 세상 문화의 죄악된 영향력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준엄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확한 영적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순간 세겜의 죄악은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영적 생명력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최악의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의 죄악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생명력을 갉아먹는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세겜의 영향력 때문에 교회의 설교가 바뀌고 교회의 문화가 바뀌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 경계선을 분명히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니 세겜 속에서 어떻게 쓰든지 남아서 무언가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세겜을 떠나야겠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아주 약하고 다른 족속들은 너무나도 지금 강성한 상황이니 그들이 자신을 멸망시키고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세겜을 떠나 베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지연이 되었건, 또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공동체가 산산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베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성도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 땅으로 우리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하나는 우리는 단호한 회개와 정결을 통해 세겜과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별해야 하는 것이죠. 구별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에 너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세겜의 참혹한 사건 후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침묵을 깨시고 야곱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다른 얘기 안 하세요. 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너의 영적인 본향으로 돌아오는 강력한 명령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라반에게서
나올 때도 했던 말이랑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지연시키지 말고 올라가서 베델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의 반응은요, 2, 3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이 시점에서 야곱은 30절의 말을 볼 때 참으로 겁먹은 상황인데요.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또 자식들의 상황들을 보면 세겜에 얼마나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과거의 미련이나 세상의 안락함 속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봐서 아시지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미혹되고 달콤한 속상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음성 앞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정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 즉 세상을 향한 미련과 우상 숭배의 상징들을 완전히 버리게 하고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겜과 단절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죠. 이것은 우리가 세겜과 같은 영적 안주와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서 베델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상,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단호히 끊어야 베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세상의 죄악된 습관과 영적인 찌꺼기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성결하게 드러내는 회개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구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에서 16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세겜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심장에 박힌 우상을 뽑아내는 영적인 수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 가운데 박혀 있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삶에서 지금 이 순간, 예전에 말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성공인가요? 쾌락인가요? 사람들의 인정인가요? 세겜 땅에 있는 무엇이 내 심장에 지금 박혀 있습니까? 이 모든 우상들을 기도 속에서 조명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완전히 묻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덮여서 상수리 나무가 우리의 우상들을 완전히 누르고 덮어서 구별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단호한 회개와 결단만이 우리를 베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작은 둘은 하나님 약속을 향해서 즉각적이고 온전하게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뭡니까?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야곱의 가족들은 우상을 끊어내는 정결을 마친 후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세겜을 떠나 베델로 향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떠났더라. 그들이 떠났더라. 짧은 한 구절은 어떻게 들리는지요? 하나의 입장에서 얘들이 살겠구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요. 정말 참 다행이다. 제가 만약에 성도의 모습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제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죠. 이 한 구절은 이제야 야곱이 즉각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향한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 이상 미련이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머뭇거리질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세겜에서 길어진 지연이 가져온 뼈아픈 일들이 그에게 시련이 되고 또 믿음의 시련으로 작용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 야곱과 야곱 가족들에게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많은 계산과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떠나서 올라가라 이렇게 정확하게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중에 사랑할게요. 형편이 되면 섬기겠습니다. 이러한저러한 조건이 갖춰지면 그제서야 그 정도는 되어야 용서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토를 달고 주저주저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엔 용서하기엔 지금 가기엔 섬길 필요가,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떠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의 참으로 행하지 않은 외식적인 모습, 가식적인 모습 가운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선언하고 하지만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즉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마음의 결단을 순종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발걸음을 옮기고 행동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간다라는 것은,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간다라는 것은 반드시 즉시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다 알면서도 여전히 미루고 머물러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31절을 보면, 30절과 31절을 보면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부족들의 추격과 보복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나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식구들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나 봅니다. 이는 야곱이 담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 지켜 보호하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겜의 안락함이나 위험을 뒤로 하고, 하나님도 현실적으로 무언가 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록 세상의 위협과 방해가 너무나도 거세고 세상의 힘이 너무나도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위험과 장애물은요, 하나님의 오른팔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력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세상의 위협과 유혹, 우리의 나약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을 떠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건 아마 두려워서 그럴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무언가 나에게 어려움이, 힘듦이 이건 현실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하며 사단의 음성 속에 우리는 방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능력을, 주변이 두려워 떠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축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34장은 많이 읽지도 않고 지나가는 정도로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고 보기에도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한 가족이 세겜에 머물다 어떻게 산산이 부서질 뻔했는지 참으로 처참한 광경이고 시선을 피해가고 싶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진실은 우리 영혼 속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세겜의 죄악보다 더 교묘하고 지독한 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부르심을 알면서도 나의 안일함, 나의 탐욕 때문에 끊임없이 지연하면서 심지어는 그 죄악 속에서 스스로 거룩한 척 제단을 쌓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교만의 죄를 우리는 넘어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독한 세겜의 본성, 그보다 더한 악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죄의 늪에서 스스로는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지독한 세겜의 비극, 그보다 더한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도저히 씻어낼 수 없는 죄의 한복판에서 세겜을 떠나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목사야, 누구누구 전도사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영적 지연으로 완전히 철저히 인생 중에도 망가져버린 야곱 가정을 향한 절규를 넘어 우리를 향한 절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절망은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려는 명령이요, 여러분을 살리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누가 이 제약된 세겜에서 우리를 하나님 계신 베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복음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세겜보다 더한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찢긴 몸과 피로 죄와 사망의 문을 깨트리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베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세겜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온전한 순종으로 세겜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담대히 베델로 나아가는 세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악된 습관을 십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 완전히 묻어 철저히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눈물로 통한의 회개로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하고 충만한 은혜 또한 한 주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평강이 여러분을 반드시 베델로 이끌어 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와 보호를 은혜로 받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델 속에서 함께 천국을 누리는 세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